요한계시록 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8절 말씀.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본문 말씀에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특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 목자요 하나님의 종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또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은,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를 다 이기는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성경 말씀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입니다. 잠언서 1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든지 아니면 은밀한 자리든지 또는 가까운 자리든지 먼 자리든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악인과 선인들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사는 불신자들과 그 다음에 신앙 안에서 사는 신자들을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가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누리다가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 멸망당하게 될 세계 단일 종교와 그 체제를 의미를 합니다. 세계 단일 종교와 그 체제가 마음속으로 말하고 생각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왕 중에 왕, 최고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고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애통함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마음속으로 말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속을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러므로 원인 결과 구문에 해당되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결과로서 주님께서 하루 만에 심판하시고 멸망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절대로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그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말,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루 동안에 재앙들로 심판하시고 멸망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재앙들이 무엇이냐면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그 다음에 불에 살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루를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지금 8절에서 하루를 10절에서는 한 시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하루를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한 시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자, 이런 말씀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전할 때에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지금 8절에 하루를 지금 10절에서 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했고 17절에서 또 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의 하루를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시간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순식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원인 결과 구문에 해당되는 접속사예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왕 중의 왕 최고의 왕이고 나는 약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심판받고 멸망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께서 하루 만에 한 시간 만에 순식간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그 다음에 불심판으로 심판하시고 멸망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다 살펴보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전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 교회로 거듭나서 성도 교회로 사는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은밀한 곳에 있든지 공개적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가까운 곳에 있든지 아니면 먼 나라 끝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다 살펴보시고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말해도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고 따르시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두아드라 성도 교회 목자요 하나님의 종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살피시고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긴 왕이 전쟁에서 진 왕을 끌어다가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목이나 등을 밟습니다. 그러면서 심한 수치감을 주고 처형을 시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불타고 있는 주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발로 원수들을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타고 있는 주석과 같은 발로 사단 마귀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나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발로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어떤 분이시냐면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또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는 그랬어요. 데피코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 아들을 믿고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되 한 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대신 속죄를 해주시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간구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성도들이 아무 때나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때에 맞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복된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를 해주시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또는 일부에서는 자신들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데피코스 그 이유는 23절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믿고 따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서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지옥 심판받는 그런 지옥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성도는 죽을 때 지옥의 권세를 이기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서 지금 심판주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심판의 주님은 누구시냐면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두아드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발이 불타고 있는 주석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 주석과 같은 발로 원수들을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모든 심판을 다 하시는 심판의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심판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또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해져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고 총명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과 재능으로 충만해져서 모략과 그 다음에 재능이 많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과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나 섬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지식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하셔서 지혜와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되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분 위에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강림하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했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즐겁고,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것도 즐겁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그 축복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위안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신앙 고백처럼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심판의 주님이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초림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를 의미한다면은 예수님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그 뒤에 온 세상에 평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져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전쟁만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고 정직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정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정의, 공의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직을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들입니다.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겸손한 자라고 할지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세상에 겸손한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추앙하면서 섬기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세상에 겸손한 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성인으로 추앙하고 섬기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들의 불의가 다 드러납니다. 인류의 시전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가 있고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범한 자범죄가 있는데 자범죄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그 신앙적이고 영적인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있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들의 모든 불의가 다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에 겸손한 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성인으로 추앙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직을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 하나님의 말씀, 즉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고 죽이시는 것입니다.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둘째 사망, 즉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토록 지옥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셔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또는 보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볼지어다 또는 보라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 말씀은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강조어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또는 보라 이런 강조가 나오게 되면은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볼지어다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 가운데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때 누가 본다고 했습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어요.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every people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 가운데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찌르는 자도 아니고 찌를 자도 아니고 찌른 자들입니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러면 언제 찔렀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벌써 죽어서 그들의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지 오래되었고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음부 가운데 갇혀 있는 불신자들의 영혼들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 가운데서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또 누가 봅니까?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재림은 재림이지만은 성도들과 관계된 공중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과 관계된 지상재림, 세상 종말과 관계된 지상재림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땅으로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 가운데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곡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받고 그 다음에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하리라. 아멘. 이 그러하리라는 이방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이고, 이 아멘이라는 말은 유대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인데 그 뜻은 네, 맞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아멘, 아멘 그런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이나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재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적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이 다 주님을 보게 되고 통곡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음부 가운데 갇혀있는 모든 불신 영혼들도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죽은 자들은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받는데 죽은 자들이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 죽은 불신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모든 불신자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하기 싫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서 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 책들이 펴집니다. 이 책들은 복수입니다. 책들이라고 했습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책이겠습니까? 어떤 책들이겠습니까? 죄를 기록한 주의 책들이에요.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범한 자범죄들이 있습니다. 자범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한 신앙적이고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보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그래서 책이 아니고 책들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수천 권이 들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만 권이 들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십만 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책들이 펴지고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즉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다도 문자 그대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질 세계인 땅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질 세계인 땅도 그 가운데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을 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그 땅에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을 내주는데, 불신자들의 어떤 부분을 내주겠습니까? 영혼과 육체의 어떤 부분을 내주겠어요? 육체를 내주는 것이죠.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은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서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땅에서 그 가운데 있는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의 죽은 육체를 내주는 것입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의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어느 쪽을 내주겠습니까? 영혼을 내주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사망 가운데 갇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음부 가운데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의 죽은 영혼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의 그 육체와 영혼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즉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다음에 무엇도요? 사망과 음부까지도 의인화해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둘째 사망, 즉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도록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도 사도 요한 당시 소아시아 7교회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유례의 말씀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단의 말에 빠져서, 이단의 교리에 빠져서 사단 마귀를 기피하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겸해서 섬기는 자들, 종교 다원주의, 종교 일치주의에 빠진 자들, 회개하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7인 재앙, 7나팔 재앙, 7대접 재앙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재림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지상 재림을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싸우시고 이기셔서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 붙잡으시고 재판 절차 없이 산채로, 그러니까 그들은 재판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재판 절차도 없이 산채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을 지금 누가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도 사단 마귀 붙잡으셔서 그 다음에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붙잡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둘째 사망 즉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토록 지옥 심판 받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이미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삼위의 하나님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누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드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또 우리 예수님은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불타고 있는 주석과 같은 발로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수의 하나님이신데 이 복수의 하나님이 또 단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단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두 분, 세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전하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고 사단 마귀를 기피하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타락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십니까? 복수의 하나님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한 구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지금 여기서 누가 내려오셨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무시를 합니다. 그냥 젖이나 먹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 수십 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어렵다고, 어려운 말씀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다 떠난다고, 부응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항상 분유나 먹이고 젖이나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먹여야 되죠. 그러나 장성한 분량의 이런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말씀도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축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지금 성령이 몇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한 분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령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령님 위에 다른 영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영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단체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의 말이고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되면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그런 이단에 빠지신 분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이단의 말에 빠지지 않도록, 현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조심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 단수의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러면서 이 복수의 하나님, 단수의 하나님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또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성경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니까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죠.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서 내와 내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정상적인 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칩니까? 유명한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예수 위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다가 그 학교에서 쫓겨난 교수님도 있습니다. 예수 위에 다른 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백 군데가 더 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찾은 이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증거하고 계셔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습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습니까?
킹제임스 버전에는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킹제임스 버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킹제임스 버전은 미국 뉴욕 성서공회에서 나온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킹제임스 버전을 자주 보는데 항상 미국 뉴욕 성서공회에서 나온 킹제임스 버전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뉴욕 성서공회에서 나온 그 킹제임스 버전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킹제임스 버전에는 the Father, the Word, 여기서 the Word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그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파더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더 워드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더 홀리 스피릿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and these three 이 세 분이 one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단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 성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고 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고 참 성령 하나님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일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영입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깨어서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불타고 있는 주석과 같은 발로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분들 위에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서 믿음 지키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